오늘도 발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2장 끝부분과 23장 이제 앞부분을 오늘 같이 묵상을 하지요. 드디어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그 미디안에 있는 선지자로서 그 일대에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그런 그 신통력을 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지금 일을 꾸미느라고 정말 공을 엄청나게 들이는 발락을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정말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지요. 멀리까지 자기네 그 나라의 국경까지 가서 맞이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그를 정말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어저께 사건을 통해서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38절에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긴 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내가 전할 뿐이다 라고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아닐 수 있어도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들은 또 이렇게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을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 장소는 또 바알의 산당이에요, 그렇죠? 바알의 산당에 가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7을 세우고 그리고 숫송아지 7마리랑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바알에게 드리는 건지 여호와께 드리는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또 자기는 따로 이렇게 섭니다. 아무래도 발락이 이 여호와의 이름과 그 당시에 거기 그 지역에 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어떤 존재, 신의 어떤 한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지 하여튼 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또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정말 뭐가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발람의 어떤 그런 모습 플러스 지금 이제 발락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상관없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7절 후반절부터 나오죠.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평행 구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적인 구조예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발락이 또 모압 아닙니까? 모압 왕이 나를, 아람이 동쪽 산에 있거든. 동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똑같이 또 반복되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저주하고 꾸짖으라 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 한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는 대신에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정말 발락 입장에서 보면 기구가관이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은 정말 빼어난 민족이다.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빼어난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최상급을 정말 붙여서 그 백성이 이렇게 빼어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자, 그러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 바위에서 그들을 위에서 이렇게 밑을 쭉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그 숫자가 정말 이렇게 땅의 먼지와도 같이 하늘의 별과도 같이 그렇게 수많은 그런 정말 그 숫자가 엄청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을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롯이 떠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롯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롯이 자기 갈 길을 가니까 너무나 허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주시지도 않고 이제 롯도 또 떠나고 나는 너무나 이제는 혼자구나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축복해 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내 말년이 이들과 같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모하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복된지 나도 저들 중에 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은 정말 열이 나겠죠. 자기가 이렇게 정성 들여 돈 들여 시간 들여 그렇게 정말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제 발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나귀가 말을 하고 발락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이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또 발람도 그렇죠 속마음과는 또 다르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입장에 있고 하여튼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바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발람이 정말 그 당대의 그 미디안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뛰어난 유명한 그런 어떤 그 선견자로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신통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서 다른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유익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어떻게 보면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오긴 왔어도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그 자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그래서 38년 동안을 헤매고 얼마나 두려움에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저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과연 저들의 하나님보다 더 세실까? 그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도 더 셀까? 힘이 셀까? 능히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만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우리에게 국한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신이 있었던 것이죠. 각 지역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냥 여기 와서는 전혀 힘을 못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때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디에나 다 통하는 거죠.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구신 거죠. 전국구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어디든지, 세상 어디든지 다 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서, 그쵸?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지금까지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충성만 하고 믿음만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독처할 것이라. 그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내가 너희를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독처한다는 얘기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너네만 잘났어, 너네만 축복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난 모든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 전국구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체성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 때도 들었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의 그 의미를 들었고 지금 이제 광야 2세들이 거의 다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똑같은 메시지가 자기들한테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쵸? 그것이 이 이방 나라 백성들한테도 그대로 통하는 얘기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똑같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진리가 교회 안에서만 진리입니까? 우리끼리 안에 있을 때만 통하는 얘기입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아닙니까? 똑같이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방 선지자의 입으로 이 이방 나라 모압 땅 이 발락 이 왕한테, 그의 고관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이것이 그냥 보여지진 않죠. 예. 발람도 눈이 띄어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늘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의 세상은 또 핍박을,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릴 때가 올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치는 이렇게 정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장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 모압 왕이 발락과 그의 그 모든 그 부하들이 발람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당장은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이것을 계속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리가 내일도 계속 보지만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자기 말씀을 때 설교하겠지만 장소를 옮겨가면서 각도가 달라진다고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예. 전체를 보나 끄트머리를 보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원수가 떨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빨리 무릎을 꿇어야죠. 모압 왕 발락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발람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런 절대 주권적인 뜻에 무릎을 꿇어야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죠. 우리를 위하시죠. God is for us. 그 때문에 누가 우리를 against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오늘도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아버지 신실하심이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높은 부르심에 걸맞게 우리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옆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도전을 아버지 믿음으로 또 아버지 신실한 또 순종으로
우리가 이루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